7월 24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왠지 인간의 책임이 약화되는 것 같고, 인간의 책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대립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혁신학자들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를 비롯해서 이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결코 대립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상징하고요.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교 신자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이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권자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폭군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전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주권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이나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죠. 마치 프로그램을 짜놓고 기계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십니다. 물론 반응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반응,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강제로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칠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18장 12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징계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서는 쉽게 반응하지만 은혜에 따르는 반응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막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운명론처럼 프로그램처럼 짜여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8장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찬양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격적인 주권자이시지만 책임을 물으시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결코 대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상을 철저하게 인정하되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